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는 핵심 3가지 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관한 심판 이야기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꽤나 흥미롭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껏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쫑긋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 내가 혼날 때보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나랑 싸웠던 상대방 친구가 혼날 때 귀가 쫑긋해서 부모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하며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굉장히 그 아람 왕국의 요충지인 거죠. 일본의 도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통, 상업, 군사적 요충지로 다메섹의 별명은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을 만큼 좋은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수치를 당하며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당히 낙담하여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미리 그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자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인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는 좌절과 절망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좌절과 절망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메섹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작은 것조차 지킬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론 조금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시편 46편 3절의 고백과 같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담대한 여호와로 말미암는 선포와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갑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참 그 고통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찬송의 성읍이라는 것은 자랑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요 언제나 활발하였고 그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만족시켜 주었다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름난 도시였고요. 유명한 도시였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전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기뻐하게 할 수 없었으며 지켜주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자랑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다메섹을 지켜주었던, 아람을 지켜주었던 그 군사들, 장정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 벳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라고 하면서 아람 왕조를 보면요, 벤 하닷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람 왕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왕의 모든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전이 불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인데요. 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 28절부터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29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라고 심판의 내용이 다메섹과는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웬 장막과 양떼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게달은요, 양을 치는 목축업 그리고 이를 사고 파는 무역이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장막을 통해서 생활을 했고 또 양을 키웠고 양의 털을 팔며 양떼를 또 치며 살아갔던 국가였죠. 근데 장막과 양떼가 빼앗긴다? 없어진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필수품이 사라진다. 곧 죽음의 심판.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이런 관용적 표현을 쓰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격들, 두려움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사실 그 두려움이 한번 급습하고 찾아오면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자였던 장막과 양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멀리 가서 깊은 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32절 보니 낙타들은 노약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훑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말 소중한 재산, 그들은 좀 부유했었거든요. 무역업을 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돈들,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9절까지 엘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람이라는 국가는, 엘람이라는 뜻 자체가요,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엘람이라는 국가는 아수르를 기준으로 남쪽, 페르시아를 기준으로는 동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리를 잘 몰라서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였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늘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강했고 활을 잘 쐈던 엘람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활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는 무의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활 앞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아주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답답한 그 순간 이방 국가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맞이합니다. 불가피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죠. 내가 이래봬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라는 이야기가 들 만큼 사실은
주님 닮고자 힘쓰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그 세상의 것, 그 세상의 방법들, 그 세상의 가치는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의 가치를 소유한 너희들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그 순간, 불필요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화 대단함은 하나님 앞에서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자들이기에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영화를 쫓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언제나 기억하며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여 눈앞에 보이는 허무한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악함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때론 억울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여호와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